7월 4일에서 15일까지 TNF 선교회를 통해서 레바논 선교 초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간증을 나누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합니다. 사진을 많이 찍기는 했는데 거기에서 아랍인들 이제 형제 자매 분들이 이 사진이 노출이 되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으실 수 있는 환경이어서 이제 그렇게 제가 이걸 노출할 수 없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중동에 위치한 레바논은 동북으로는 시리아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스라엘과 맞닿은 경기도 정도의 이제 크기의 국가로 이슬람 교도가 51%, 또 마론파 기독교라고 불리는 이제 이단 카톨릭 교도가 26%, 그리고 그리스 정교의 8%, 또 기타 소수 기독교 분파가 6.5% 정도가 되고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저희가 섬기러 간 엘림 교회에서는 이제 시리아 접경 지역인 베카 교회에 위치하여 2011년에 발발한 시리아 내전 이후에 대거 유입된 시리아 난민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현재 1,000만 명이 훌쩍 넘는 시리아 난민의 70% 이상이 레바논에 거주하고 있고, 그들 중 다수가 이 베카 지역에 있는 난민 텐트촌, 천막촌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사역 대상인 시리아인들의 대다수는 이슬람 교도들로 음식, 의료, 교육의 부재와 더불어 여성과 어린이들은 가정에서부터 많은 학대와 폭력에 노출이 되고 자라는 환경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6살, 미취학 아동 정도의 나이가 되면 저임금 노동자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일을 하고, 일을 통해서 3,000원 정도의 돈을 벌면 그걸로 샌드위치 한 끼 정도를 딱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6살 정도가 되면 이제 아동들이 하루에 2타임을 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8시간씩 일을 하고 그걸 이제 가정에 부모님께 이제 갖다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여성과 어린이는 가정에서부터 남성들에게 많이 맞고 자라는 그것이 또 당연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같이 이제 섬겼던 엘림 교회에서는 장기 선교사님들과 또 거기에서 이제 2년 정도 계시거나 1년 정도 계시는 단기 선교사님들, 또 저희와 같이 여름과 겨울에 같이 가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초단기 선교사들이 함께 예배와 또 말씀 양육, 그리고 의료, 교육, 식자재 나눔 등으로 난민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정도까지 수업을 열어서 이제 아랍어, 왜냐하면 아랍어가 말하는 아랍어가 있고 또 평소 글을 쓰는 아랍어는 옛날 고대 아랍어 같이 아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문맹이고, 그래서 글을 모르기 때문에 아예 읽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거의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랍어는 따로 이제 배워야만 이제 글을 보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어서 저희가 아랍어를 가르치고 또 영어와 수학 그리고 음악 등을 가르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예 이 친구들은 보통은 학교를 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아랍에서는 이제 음악이라는 과목이 학교에서조차 없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음악을 가르치면 이제 여자들이 음란해진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예 음악이라는 과목 자체가 없어서 엘림 교회에서는 음악이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후에는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으로 또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나 학교에 오고 있는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안아주면서 가정에서 주지 못한 사랑을 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였습니다. 세워진 지 이제 4년 정도가 된 엘림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또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믿고 따르게 된 이슬람 배경의 크리스천 리더들이 여러 명이 세워져 있었고, 예배 때마다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초단기 선교팀이 가 있는 열흘 정도는 난민 사역을 저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난민촌 텐트촌 노방 전도가 있었고, 또 교회에 출석하는 형제자매들의 1박 2일 가정 방문, 1박 2일 방문이 있었고, 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 캠프 하루 종일 하는 이런 게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전도 여행, 이제 그냥 찾아가서 이제 저희가 가서 그냥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모르는 집에. 그래서 거기 가서 저희가 하루를 이제 숙식을 하고 하루를 이제 묵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랍어 복음으로 전하는 그런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고 놀라웠던 것은 제가 준비가 잘 되고 성령 충만해서 간 것도 아니었는데, 그곳에서는 하루도 눈물이 나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매일 예배와 사역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물이 넘쳐서 흐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전날 저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또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이제는 기독교인이 된 엘림교회의 시리아 형제자매분들, 또 엘림교회에서 세운 학교를 섬기는 아랍인 교사들, 그분들은 전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더라고요. 아닌 분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또 장기 선교사님들과 단기 선교사님들, 또 이번 저희 같은 아울리체 이번 참여한 초단기 선교사들의 자기소개가 있었는데, 제가 선교에 오게 된 동기를 나눌 때 제가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닌데 제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냥 넣어주시는 말들을 자동으로 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민촌 노방 전도를 나가기 전에 팀별로 함께 기도를 저희가 할 때 예수님을 모르는 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셔서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되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린이 대상 데이 캠프였던 토요일에 교회 형제 자매들과 또 그들의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저희 안에 넘치고 가득한 그런 것들을 매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난민촌 노방 전도를 할 때는 한 형제분은 이제 아랍어로 잘 준비된 분이어서 이제 선교사님이셔서 그분은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한 자매님은 제가 나눈 간증을 통역을 아랍어로 해주어서 그걸 아랍어로 이제 전해주고, 또 한 자매는 한국에서 준비를 잘 해간 그런 선물을 시리아 난민 가정에 나누면서 각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한 사람은 입으로, 또 한 사람은 귀로, 한 사람은 손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섬기는 고린도전서의 은혜를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엘림교회의 리더로 세워져 있는 지금 그 시리아 난민 가정에 림과 다니엘라 자매가 있었는데, 이 가정에 1박 2일 방문을 했을 때에는 건강이 정말 좋지 않아서 매일 두통과 또 위경련 그리고 소화불량 그리고 그 이외에 수많은 통증들에 시달리는 림 자매의 아픔에 함께 눈물 흘리며 울고 또 같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림과 다니엘라 자매는 각각 19살 그리고 16살이었는데요. 엘림교회에서 리더로 세워져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대신에 교회에서 매일 학교를 다니고 또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자매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이슬람 교도셔서 전혀 관심이 없으셨고, 또 어머님은 믿음이 없이 그냥 교회에서 식자재를 공급해주고 이제 자녀들을 잘 챙겨주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출석만 하시는 경우라 여전히 그 가정에서의 핍박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이 자매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계시는 어렵게 정말 참된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자매들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정 방문한 날 저녁에 이제 바로 번역기를 사용을 했는데, 번역기를 동원을 해서 이 자매들이랑 교제를 나누는 중에 저희는 림자매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분위기를 처음에 풀려고 진실 게임을 했는데 이렇게 페트병 가져간 게 있어서 그걸 돌리면서 나온 사람한테 진실 게임을 저희가 해서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처음에 이제 거쳤어요. 근데 그런 진실 게임을 하다가 남자친구가 있냐라는 질문에 림자매는 있다라고 했고, 저희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남자친구는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기를 예전에 가정에서 이렇게 정해준 남자, 그러니까 거기 분위기는 이슬람 교도들은 전부 다 가정에서 어릴 때 다 정해줘서 그 사람이랑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남자가 있었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불신자였던 그 남자와 바로 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림자매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간증에 대해서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6살 때부터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느라 학교도 다닐 수가 없었고 아예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삶에 기쁨이 없고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2년 전에 우연히 어떤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1년 전쯤 엘림교회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되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삶에 기쁨이 생겼고 너무나 행복해졌고 이전보다 많이 건강해진 상태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가정에선 핍박도 있고 여러 사람의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계셔서 자신의 삶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 꿈이 있으면 그 꿈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데 온전히 드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저희 초단기 사역팀이 이제 한 열흘 정도 사역을 하고 이번에 떠나게 됐는데, 그 레바논을 떠나기 바로 전날 저녁에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 감사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단기 사역팀, 즉 이제 1년이나 2년 동안 거기에 계셔서 이제 훈련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인데, 그분들에 의해서 양육을 받고 있던 그 이슬람 배경의 이젠 크리스찬이 된 카림이라는 형제가 세례를 받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아랍 사회에서 크리스찬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참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직장에서 잘리고 또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바로 내어 쫓김을 당하고 또 사회에서 여러 많은 핍박들을 받고 한마디로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이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란을 앞둔 카림 형제를 위해서 다 함께 카림 형제에게 안수하며 저희가 통성기도를 하는 시간을 끝으로 이제 예배를 저희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분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셋째 날 사역 중에 이제 중동이 건조하긴 하지만 너무 덥다 보니까 이제 태양이 자결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더운 때에 제가 몇 시간을 이제 사역하면서 같이 걷고 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어지러움과 두통 그리고 열과 오한 이런 것들이 찾아왔고 이로 인해 주일과 또 월요일에 있었던 전도 여행을 나갈 수가 없던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주니어 팀과 이제 저희가 주니어 팀, 시니어 팀이 있었는데 시니어 팀들은 주로 의료 선교사님들이 많으셔서 이제 의료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었고 저희 주니어 팀들은 이제 의료 선교사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직접 나아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저희 주니어 팀이 1박 2일 전도 여행을 나간 사이에 센터에서 의료 사역을 하고 계시던 시니어 팀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그 중에 몇 분이 계셨었는데 목사님들께서 이번에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중보기도에 참여를 하셨는데 그 기도에 이제 저를 끼워주신 덕분에 함께 중보 기도를 하면서 이제 몸 약하신 의료 사역, 그러니까 의료 치료를 받으러 오신 시리아 난민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오후에 그 센터를 세우시고 거기 초창기부터 엘림교회를 아예 이렇게 다지어 오신 장기 선교사님이신 임미라 선교사님이 저한테 권면을 해주신 덕분에 미라 선교사님과 또 의료 사역 이후에 영적으로 많이 눌리고 있던 리더 수진 쌤이랑 함께 영적 공격을 물리치는 기도를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통성하고 통성 기도를 드리고 또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몇 시간이 지났는데 그 전까지 있었던 무기력함과 두통과 몸이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증상들이 바로 사라지고 몸이 순식간에 가벼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공격으로 몸이 아픈 거라는 그 미라 선교사님의 말씀이 바로 확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날을 기점으로 저희 주니어 팀 숙소에 노로바이러스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저와 함께 숙소에 남아있던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 팀이 있었고 또 호주 팀이 있었는데 저희가 함께 사역을 했는데요. 호주 팀에 레이첼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에게서 시작이 된 구토와 설사 그리고 두통과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순식간에 퍼져서 숙소 내의 형제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발현이 되었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떠나는 날 공항에 가는 순간까지 증상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저희와 숙소가 달랐던 장기 선교사님 분들 중에서 저희 초단기 선교팀을 버스에 태워서 안내를 이번에 맡아주셨던 선교사님도 공항을 가던 버스에서 갑자기 심한 구토를 하시고 이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시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기저질환자로 면역이 약해서 감염병이 돌 때 제일 취약한 상황인데 그런 제가 이번에 유일하게 감염이 되지 않은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다른 이유들로 아파서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동시에 다른 질환들로부터도 보호하셨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사실 중동 선교 이런 것들은 꿈을 꿔본 적이 없었는데 지난 2달간 지병의 악화로 인해서 기도를 하던 중에 이젠 저를 포기하고 주님께 저를 온전히 드린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 후에 이제 지인 목사님이 속한 TNF 선교회를 통해서 레바논 선교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놀랍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부탁을 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시고 앞으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평생 쓰임을 받고자 하는 이제 마음의 그 소망이 있는데 제가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고 부르신 곳에서 믿음을 하나님께 가는 날까지 끝까지 지키면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엘림교회에서 지금 리더로 섬기고 있는 그 시리아 난민분들인 림과 다니엘라 자매 그 분들의 부모님이 속히 구원을 받으시고 림 자매의 건강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제 세례를 받기로 결단을 한 카림 형제가 앞으로 정말 많은 환란들이 있을 건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레바논에서 하나 제정된 법이 있는데
시리아 난민들을 매달 15만 명씩 강제로 추방을 시키는 정책이 이제는 법안으로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레바논이 몇 년 전에 이제 디폴트 상태가 돼서 지금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매달 굉장히 심하게 물가가 오르고 그리고 나라가 정말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2년 전만 해도 1달러가 원래 1,500 레바논 리라였다라고 해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는 1달러가 28,000 레바논 리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환율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 나라의 굉장히 채무 상태가 좋지가 못해서 굉장히 레바논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이 굉장히 가장 지금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인데 이 법안이 시행이 되지 못하고 또 시리아 난민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또 레바논 땅과 시리아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엘림교회에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께서 늘 성령 충만하고 영혼육에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역을 하시는 분들로 서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